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백조의 노래, 스완송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백조라는 새는 평생 단 한 번 죽기 전에 울며 그 노래가 정말 아름답다는 이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속설에서 나온 말이 백조의 노래, 스완송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흔히 시인이나 소설가나 또 소설가들의 마지막 걸작품, 또 음악가들이나 미술가들의 마지막 작품을 우리가 이 백조의 노래, 스완송이라 불러요. 운동선수의 마지막 은퇴 경기 등도 이러한 용어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공자가 기록한 논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장차 죽으려면은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장차 죽으려 할 때에 그 말이 착하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도 끝마무리가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따져보면 그리스도인 생애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발하느냐보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마무리, 끝을 잘 정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과 끝을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에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시작은 나빴는데 끝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넷째 사람은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다 예외 없이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이름 그대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결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지금 역사적인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동안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직접 다스리는 신권 통치, 신정 국가였어요. 이제 사울이 임명되어서 왕정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사사나 선지자나 제사장 어느 한 직분만 해도 막강하고 굉장히 엄중한 직책인데, 그런데 사무엘은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사무엘상 12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의 삶은 위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삶 가운데 시작도 좋았고 지금 마지막을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매듭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려면 사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출입했다. 좀 애매하지요.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출입했다는 말은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는 말을 백성들 앞에 출입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까지 사무엘은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의 전임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무능과 그의 자녀들의 부패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적으로는 블레셋의 연속적인 침략 때문에 국가가 매우 외한 위기 가운데 처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력을 발휘해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그는 구원하는 사역을 충실히 감당을 했어요. 이제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 왕을 세워 통치체제의 전환기에 또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권력을 순조롭게 이양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도하도록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늙어 본인의 표현대로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온전히 감당을 했어요. 사무엘의 삶은 시작도 좋았고 끝도 좋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무엘이 이렇게 그의 삶을 시작도 좋고 끝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태어난, 기도를 통하여 임신하고 기도하면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그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고요. 고임을 받았다고, 사랑과 인정을 받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한 대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는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간에 그는 언제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시작도 좋고 마지막도 좋을 수가 있었어요. 그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에게 우리가 나누는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사무엘의 상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하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은퇴하면서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자신의 삶을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나 간에 다양한 책임을 맡고 여러 종류, 여러 형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녀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로서 책임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일반 신자로서 또는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역할도 있어요. 가장으로서 또는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역할을 우리가 완벽하게 감당하고 사무엘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제2의 인생이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아쉬워합니다. 저녁 식사에는 달콤한 것이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인생의 마지막 떠날 때에는 회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사무엘처럼 매 순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라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산다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회한의 눈물,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 종종 이사야 31장 21절을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뇌 뒤에서 말소리가 뇌 귀에 들려, 우리의 귀에 하나님 말씀에 들리는데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삶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처신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감당할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매 순간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어진 모든 책임을 감당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자세와 태도로 생활하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자세와 태도로 생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3절에서 자신의 삶이 청렴 결백했음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2장 3절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은 반복해서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지 않았고, 누구를 속이지 않았고, 누구를 압제하지 않았고, 누구의 뇌물을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백성들 앞에서, 그것도 몇 사람,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때 그 공개적인 증언을 듣고 백성들은 4절에서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고 사무엘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사무엘의 말씀이 옳았음을 백성들이 다 인정했어요. 사무엘 스스로도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했고 백성들까지도 당신은 그렇게 살았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는 사사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제사장이 이런 중요한 삼중의 책임을 그는 맡았기 때문에 그에게 굉장한 권력과 힘이 부여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속이지 않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진실했어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그 권력이 큰 권력이든지 그것이 작은 권력이든지 간에 그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와 자리와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무엇인가? 탐욕이요. 자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사로잡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목말라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결국에 그 인생을 수치스럽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진실해야 돼.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욥이 경험하고 고백한 것처럼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로 와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여기 바울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뭐 하라고요?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25년간 호스피스 의사로 활동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25년간 마지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돌본 이 의사 카렌 와이어트라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임종 환자들이 죽기 전에 고백하고 상담 중에 마지막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7가지로 정리해서 쓴 책이 있는데,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25년간 죽어가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이 남긴 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쓴 책이 일주일만 남았다면, 대부분 아쉬움과 통한의 내용들입니다. 여기 7가지 가운데 첫째는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것.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세 번째는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네 번째는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그 다음에 5번째는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6번째는 아둥바둥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걸. 7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감사하면서 살 걸. 이것이 일주일이 남았다면이라는 이 책에서 25년 동안 호스피스 의사로 활동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남긴 것들을 종합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다 하잖아요. 아쉬움이요.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이 담겨 있는 말들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으려면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진실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인데,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표현은 어떤 모든 무한한 능력에 대한 표현보다 궁핍하면은 궁핍한 대로, 풍부하면은 풍부한 대로, 풍부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결핍된 삶이라 해서 자신의 인생을 서글프게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지나친 탐욕이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신앙을 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 이익을 위하여 진리를 타협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막상 진리를 타협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한계 상황 속에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한들 이미 지나간 낭비된 우리의 삶,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보충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살고 조금만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나의 일에 오늘의 주어진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사무엘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통한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왔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산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가?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로 살아가라. 5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사람들이 정언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정인이고 그리고 자신이 기름 부은 사울이 정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정언한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외행적인 것만을 봅니다.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평가해요. 드러난 현상과 모습만을 가지고 그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일 수 있어요.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 없어요. 사람은 또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자기 시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한 인생을 마치면 그 죽은 사람에 대해 아쉬워할 것이고 자기와 인간적으로 껄끄러워하고 문제가 있던 사람이 죽는다면 속으로 고소하고 잘 죽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가와 인간의 관점은 불안한데 사무엘은 사람들의 평가에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 정언할 것이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외행적인 것만을 봐요. 관계 속에서 주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셔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이 평가할 수 없는 그 내면의 우리의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한 우리의 숨겨진 삶에 대한 것까지를 하나님은 다 보셔요. 그러면 우리의 참된 품성은 언제 드러나는가?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참된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삶의 성공적인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다윗의 삶에 찢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만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이 사상가 가운데 사상가이면서 수많은 책을 저술한 다산 적약용 선생이 있는데 이분의 좌우명이 뭐냐? 독처무작이라 그래요. 독처무작이. 혼자 있을 때 자기를 속이지 말라. 독처무작이. 홀로 있는 곳에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는 것이 이 다산 적양훈 선생의 일생, 평생의 좌우명이었고, 그 좌우명에 따라서 그가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그가 그 모든 고통을 이겨서 수많은 분야의 책들을 저술해서 후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던 것 자체가 독처무작위 정신, 기독교적으로 하면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의식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여기 힘쓴다 하는 것은 스트라이브래, 노력한다고요. 그리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는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힘쓴다고요. 노력한다고요.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듣고 내가 암송한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줄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이 명한 그 길을 걸어가는 날마다 하나님 임재 의식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매듭짓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시대를 읽고 음미하는데,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이 젊은 날 쓴 서시를 읽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분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 가운데 그 기독교적인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첫 문단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노래하는 그 순수한 마음들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때로는 살다가 넘어지고 이탈되고 실수하고 또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보혜를 믿고 다시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다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로 사는 삶. 그래서 시인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밝혀 아셔요. 우리의 길과 가는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의식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통한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처럼 그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나가는, 우리의 삶이 끝나가는 인생의 막바지에 우리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후회함이 없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던 예수님의 만분의 1이라도 그 삶을 따라가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 지으려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과 태도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임재 의식을 가지고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기록하신다는 하나님 임재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의지하여 진실된 마음과 태도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올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것들을 따라 살아감으로 후회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지 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고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인생이 맞춰갈 때에 그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삶을 증언했습니다. 그의 삶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했다고 그는 증언했고, 어느 누구도 그 말에 이의를 달지 않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후회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작도 좋았고 그의 끝의 삶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과 책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일진데 헛된 탐욕과 욕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추해지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매듭짓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령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이시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성도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구원받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